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7일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만나서 오늘 사도행전 27장 13절로 26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끝부분 22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 지중해 한복판에서 지금 이 광풍에 휘말려서 침몰할 수밖에 없는, 파손될 수밖에 없는 그 선상에서 지금 공포에 질려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다시금 살리고 일으키는 그러한 말씀으로 함께 제가 방금 봉독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2년간 법정 공방에 시달리다가 자신의 사연을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므로 로마군 백부장 율리오의 지금 호송 아래 로마로 가는 배를 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본문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2년간 헤롯궁에 갇혀 있었습니다. 물론 결박된 상태이지만 당시 총독 베스토가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들의 방문객들도 마주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2년을 보냈지요. 드디어 마지막 청문회에서 아그리빠 왕을 또 버니게 앞에서 자신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그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이제 날짜가 되니까 로마로 가는 배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바울 외에도 다른 죄수들도 같이 섞여 있었다 그랬어요. 바울의 경우는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황제에게 상소하는 그런 미결수로 지금 배에 호송돼 가지만 다른 죄수들은요 이미 로마의 지방 재판관정들을 통해서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들이에요. 당시 그 관습에 가면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나 이런 특별한 장소에서 시민들이 어떤 즐기는 그 구경거리로 검투사로 죽어야 되든가 아니면 사나운 짐승들에게 맞서 싸우는 그러한 그 사형수들을 필요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자, 이 배가 가이사라를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우선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시돈항으로 들어가서 참 이 호송관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상당한 호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시돈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공동체를 갔다 오려고 하는 한번 둘러보고자 하는 말을 했을 때 이 상륙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신과 또 누가와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사람이 바울이 결박됐기 때문에 바울을 시종들기 위해서 함께 탑승한 거예요. 갔다가 배가 화물과 이 성객들을 싣고 내리는 동안에 그 기간을 이용해서 그 이제 시돈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돌아보고 배에 돌아왔습니다. 이 배는 멀리 원형 항해를 할 수 있는 배가 아니고 연안만 다니는 배이기 때문에 이 배를 타고 구부로 섬 북쪽을 지나 섬의 북쪽을 지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밤빌리아 남쪽 항구인 무라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무라라는 곳에서 이제 일단 내리게 되지요. 그런데 바로 좀 그 지역, 그 무라라고 하는 항구는요, 이집트에 있는, 이집트가 당시 세계 곡창지대 아닙니까? 나일강의 그 정말 비옥한 토지에서 나는 그 곡물들을 참 전 세계로 보내는데, 로마의 이 세금을 바치는 곡물 선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가 그 무라에 왔는데 여기서 한번 환승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수들을 그 배에 태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또 승객들이 많이 바뀌었겠죠. 어쨌든 그 배는 큰 배예요. 지중해를 능히 항해할 만한 큰 배. 아주 도폭도 아주 크고요. 그래서 그 배에 승선해서 이제 출발합니다. 어디로 갔는가 하면요. 에게의 바다에 니도라고 하는 그 항구로 가요. 트로아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거기를 중간 기착지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가야 남부 해안을 지나서 시칠리아 섬을 거쳐서 로마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지금 항해 루트가 이미 다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라에서 바코탄 알렉산드로 배를 타고 에게해 남부 항구 도시 니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밤빌리아 이 무라에서 니도까지 오는 동안에 이게 정말 순탄하게 항해를 못했어요. 이미 지중해에 바람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이 북서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보통 우리가 이 배에서 바람의 방향이라고 하면요,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말하는데, 지금 이 배는 계속 서쪽으로 항해를 해야 되는데 북서풍이 불어왔으니까 맞바람인 것이죠. 이 상당한 배의 바람의 저항을 받으면서 배가 항해해야 되니까 도폭의 바람을 팽팽히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해 날 수가 오래 걸렸다 했어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요, 지중해라고 하는 그 바다에 항해의 위험 시기가 도달한 거예요. 보통 10월, 9월 말부터 10월까지가 이렇게 항해 위험 시기고요. 바람이 바뀌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통 11월부터 12월, 1월, 2월까지도 지중해의 항해 금지 기간이 돼요. 위험 기간인 것이죠. 그 대부분은 항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도라는 섬에서 사실은요, 항해를 멈추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이 무라에서 밤빌리아 앞바다를 지나올 때 북서풍을 받으면서 많이 시일이 걸렸기 때문에 이 선주와 선장, 항해사들은 더 이상 항해하면 안 되겠구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큰 공물선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냥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서 항해를 감행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배가 니도항을 출발해서 지금 에게해에 지나서 지금 아가야 반도 올라가면 그리스 반도 밑쪽을 지금 항해해야 되는데 북서풍이 너무 강하게 불어 옆바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제 코스대로 못 가요. 항로 이탈했어요.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저 밑에 있는 크레데 섬으로 이 배가 밀린 거예요. 그래서 크레데 섬 이 북쪽으로 항해해서 다시 보통 코스 어드저스트 재조정을 해서 지금 에게해 아가야 반도 남쪽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게 못하고 바람이 너무 거세니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크레데 섬의 남쪽으로 이 방향을 틀어서 항해를 했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이면서 하면 참 좋을 텐데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 바람에 너무 심한 정을 받아가지고 항해를 제대로 못하고 크레데 섬 남쪽으로 와갖고 겨우 서쪽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한 거지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내년 1월이나 2월까지 항해를 멈추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 탄 사람들이나 승조원들이나 선장, 선주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항이라는 곳이 아주 자그마한 섬이에요. 수속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약 인구 300명 정도의 아주 작은 항구예요. 이게 여기서 3개월 이상을 겨울을 지낸다 하는 그 생각할 때에 얼마나 이 지루할 것인가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64km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는 큰 항구예요. 거기 가면 볼거리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아주 거기 가면 재밌는 것들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환상을 갖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선주와 선장의 입장에서는 이 작은 미항에 있는 것보다 베닉스 항구로 가서 있는 게 모든 면에서 유리하니까
항해를 감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요, 이번 항해가 배에 또 화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명에도 손상이 있을 터이니 이 항해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는 바울이 아주 담대한 선포를 합니다. 근데 백부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항해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문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문인은 선장과 선주 입장에 말을 따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요, 이 항해가 위험한 걸 알면서도 뭔가 이해관계 때문에 득실을 따져가지고 지금 베닉상구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는 것이 있고요. 또 그가 지난날 많은 항해 경험 가운데 배 타고 많이 보험주도 다녔기 때문에 지중해를 손바닥처럼 다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권면했던 것인데 바울의 말이 무시가 됐어요. 당시 이 곡물 선단은 로마가 이 조세를 받아들이는 배이기 때문에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그 배 탑승하자 모든 통제권은 이제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에게 있었던 것이죠.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을 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미항에서 출항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가지고 배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니까 배가 아주 순조롭게 잘 나갔습니다. 아주 의기양양한 항해를 시작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배가 미항의 간만을 벗어나자마자 이제 크레데 섬의 해안에 붙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섬 가운데로부터 아주 강력한 돌풍이 불었다 했어요. 그 돌풍의 이름이 유라굴라라는 이름인데요. 이 북풍과 말하자면 동풍이 합성어 라틴어로 그래서 유라굴라. 선원들에게는 원수 같은 바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다 그래요. 서북풍이 불어야 되는 그 시점의 그 시기에서 갑자기 이 돌풍이라는 것은 계절에 관계없이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크레테 섬의 한 폭판으로부터 크게 불어닥친 유라굴라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막 이 해안으로부터 막 그 멀리 막 넓은 큰 바다로 막 밀려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5가지 조치가 나와요. 비상 조치지요. 맨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배는 오늘날의 구명중 같이 항상 이 배 선미에다가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류선이라고도 하는데 이 오늘 말하면 이 배의 고명보트를 배로 끌어올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유라굴라 광풍에 의해서 당시는 다 나무로 만들어진 배 아닙니까? 이 배가 선체가 파손될까봐 위험하니까 줄을 가지고 로프를 가지고 배 선체를 다 둘러 감았다 그랬어요. 그걸로도 안 돼요. 그 다음 날은 어떤 일이 더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이 배가 점점 밀려가는데 잘못하다가는 모래톱.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요. 여기에 수로디스라는 말, 16절에 보면 수로디스에 걸릴까봐 이렇게 연장을 내리고 갔다 했는데 연세서 말하는 연장은 제가 보기에는 닷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래톱에 걸렸을 때에 이 닷이 내려져 있는 상태로 걸리면은 배가 모래톱에 걸리지 않고 닷을 중심으로 해서 떨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간 것이죠. 근데 그걸로도 되지 못해요. 그 다음 날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가 너무 심한 이 광풍에 휘말다 보니까 배가 보글력을 잃어버려서 아주 집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배에 있는 모든 짐, 특별히 그 많은 곡물을 심었는데 이걸 다 바다에다가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도 이 광풍에서 벗어날 수 없고 계속 휘말리니까 여기서 5번째로 하는 것이 항해 포기입니다. 그 표시로 어떻게 했는가? 배에 있는 모든 항해 기구들을 다 버렸다 그랬어요. 가장 그 중요한 게 큰 도폭인데요. 그것마저도 다 배의 전복을 막기 위해서 다 끄집어 내려가지고 다 해체해서 바다에다 버려버려.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이 배는 항해 불능이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광풍에 떨미는 대로 휘말려 떨미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쯤 되면요, 이제 모든 성도들, 그때 승선한 사람들의 숫자가 276명인데, 이제 하늘의 뜻에 자신들의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사항이에요. 누가가 기록한 이 말씀 보게 되면요,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적어도 일주일 열흘 이상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고 아주 회색빛 어두운 황천항해 속에 이 배가 갇혀버린 것이죠. 사람들이 무슨 음식을 만들어 먹을 겨를이나, 지금 오래 사람들이 굶었어요. 또 배멀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젠 다 탈진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것을 다 본인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때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그런 것처럼 진정한 지도자는 위기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는 여전히 그 몸이 쇠사슬로 결박된 채 그는 지금 탈진하고 죽음의 공포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오늘 제가 읽어드릴 말씀이죠. 오늘 안심하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22절에 나오고 25절에 나오고.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하셨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고 오직 이 배만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붙여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을 믿노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배가 계속 이대로 표류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되리라고 하는 예언까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섬이 어떤 섬이냐? 바로 아프리카 리비아와 유럽의 그 스페인 남부 사이에 지브랄탈 그 사이에 있는 바로 멜리데 섬, 오늘날로 말하면 몰타 섬이에요. 이 몰타 섬에 이 배가 걸리게 되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자, 지금 하나님께 성령께서 이 저자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물론 많은 것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두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목으로 그런 것처럼 진정한 지도자는 위기에서 빛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배가 유라굴라 강풍에 갇혀서 벌써 뭐 일주일 열흘 이상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그런 황천항해 가운데 이제는 항해가 포기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등장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서 비록 그의 몸은 쇠사슬에 결박된 몸이었지만 그가 그런 몸으로 사람들 사이에 선상 공동체에게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오직 선체만 파손될 것이다. 여러분 내가 크레테의 미항에서 출발하지 말자고 출항하지 말자고 그렇게 내가 강조했는데 그래서 얼마나 좋았겠느냐. 여기까지만 말하면 원망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항상 지도자는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저는 오늘 이 말이 마음에 닿아집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공동체가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이요 안심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로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되고 유지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 호가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어찌 보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 총체적 위기상황에 휘말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에 정말 이 민족의 현실과 장래에 여러분이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지도자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 광화문 대로에서 광장에서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는 평탄한 항해길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총체적 위기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하면서 민족의 장래사를 말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도자를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나타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평소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도 모세와 같고 사무엘 같고 다니엘 같은 지도자가 나와서 이 갈갈이 갈라진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모으며 민족에게 소망을 주고 안심하라 하며 나가게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는 것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중요한 것은 복음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바울을 살릴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속해 있는 276명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복음 때문에 바울아, 네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되겠고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배가 난파선이 되어서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 운명에서 이 복음 때문에 바울을 살리면서 그와 함께 항해하는 276명도 함께 살리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담대히 선포하죠. 이 배가 이렇게 방풍 속에 떠밀려 가다가 한 섬에 걸리리라. 그 섬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브랄타르 해협에 있는 몰타 섬이라고 그랬어요. 만일 여기에 걸리지 않으면요, 이 배가 지브랄타르 해협을 통과해서 그냥 대서양 툭 터진 바다로 가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람의 방향과 조류, 해류의 방향을 주장하셔서 이 섬에 걸리게 만드시는 것이죠.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특별히 세계 정치 심장부 로마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시고 그와 동행하고 있는 276명도 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 세상, 하나님께서 유라굴라 광풍에 이 알렉산드리오 배를 막 휘몰아 친 것처럼 하나님이 다 쓸어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말씀했습니다. 이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의 재림을 지금 대기시키고 보류하고 계신 이유는 이 복음 때문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개입과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이 복음과 관련되어야 되고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라굴라의 강풍에 갇힌 떠밀고 있는 알렉산드리오처럼 다 파산되고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가치로 남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유라굴라 광풍에 휘몰아침을 당하여 밀려서 파산될 수밖에 없는 알렉산드리오에 바울과 그에 딸린 모든 270명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것은 주님의 복음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복음이 로마에 전파되어야 되겠기에 주님은 그들의 생명에 살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나달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 때문에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을 위하여 온갖 수고와 이 복음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신앙과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존귀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